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월 3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네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분야에서 20, 30년을 종사하고 기술자 혹은 베테랑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급변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이 트렌드를 가장 늦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 한때 일본을 장인들의 나라라고 칭찬했습니다. 특정한 기술을 3대, 4대까지 물려받아서 우리 100년이 넘는 가게들이 많은 것에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기획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소홀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AI 산업의 후발주자가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가정기업,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가정기업인 소니가 한때는 전 세계 가전의 대명사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소니라는 회사가 가전업계에서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고 오히려 이 소니라는 회사는 이 엔터테인먼트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는 기술의 이미지는 사라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관공서 같은 경우는 행정 업무를 여전히 지금도 도장을 찍어야만 결제가 나고 그리고 팩스로 여전히 수발신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을 그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의 현대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 극명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되는 이 현장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되지만 스스로 본다, 나는 먼저 본다 라고 자부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깊은 영적 어둠 그 속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헤매이는 이 현장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지식과 그리고 이 전통이라는 그 권위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이 시각장애인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결하고 단호하게 25절을 말하고 있죠.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죠. 이 사람은 복잡한 교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일, 실제적인 변화, 이 변화를 부여잡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그 위협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이름 뒤에 또 이 모세의 권위 뒤에 숨어서 예수님의 존재를 지우려하고 오히려 폄훼하고 욕하지만 정작 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눈앞에 계심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성경은 자주 눈이 흐려졌다, 앞을 보지 못한다 등을 사용할 때는 영적 교만함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장자의 축복을 갈구하던 야곱과 에서를 오히려 구별하지 못했죠. 또한 엘리 제사장은 눈이 흐려졌을 때에 영적 둔감함의 극치를 달려서 이 아들들의 재학 또한 방치하는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경우는 눈이 밝을 때는 교만하여서 나시린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지만 눈이 뽑히고 난 후에 오히려 나시린의 사명을 회복하는 경우가 되었죠. 이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였고 그들의 눈이 밝은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밝은 몸의 눈으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낮은 자를 오히려 억압하는 이 최악의 어두운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 교만은 이 단순히 생각의 차이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만한 삶의 태도로 이어지고 그러한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먼저는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이미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반복하고 그들의 답을 요구하고 강요하기 이르죠. 그들은 배우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폄훼하고 욕하는 자들로 이 삶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교만함, 이 영적 교만함은 혐오하고 정죄하기에도 이르죠. 자신들의 논리가 막히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장애인에게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혐오와 정죄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영적 교만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종교에 갇혀서, 이 틀에 갇혀서 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이 보복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종교 논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경계를 허물고 또 보편적 사랑을 실천하신 이 예수님의 이 행동과 태도를 아예 폄훼하고 멀게 느끼게 만들면서 점점 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이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물리적인 눈을 감았다는 것에 장애를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적된 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이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전통의 감옥에 갇혀서 새로운 계시를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증명해내고 고발하는 본문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나는 다 안다, 내가 아는 대로 해야 된다, 익히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해야 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을 먹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창세 이래 없었던 눈이 떠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보고 놀라고 전할 만큼 우리에게, 그러한 자에게는 겸손함의 위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교만의 요새를 허물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소박하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분께 절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익숙한 신앙의 지식이 나의 눈을 가리는 교만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다른 타인을 정죄하려기보다 내 삶에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증언하는,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맹목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매일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영적 시력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운실이 조사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19%밖에 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75.4%에 이르는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영적 교만함의 결과라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가 영적 교만함에 눈을 감고 오히려 겸손함과 신실함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 번째로는 작은 목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이 배울수록 훈련할수록 겸손해지기를 주님 바랍니다 라고 우리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